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영혼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 찔리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드리고 고백드리고 용서받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십자가 뒤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복 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자기 자신도 해주세요. 나도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늘의 왕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주고 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함께 살아주시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어깨를 쫙 펴세요. 어깨를 쫙 펴세요. 특송 하실 분 계세요? 자원에서 그냥 할까요? 네, 번호 좀 찾아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풀리려면, 따라해보세요. 삶이 풀리려면, 삶이 풀리는 비결, 삶이 풀리는 비결. 이렇게 제가 부제목을 또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죠? 설날 명절을 맞아서 다 설새로 가셨나봐요. 많이들 안 오셨네요. 명절을 맞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기도했더니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을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명절을 맞아서 가족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배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관계를 먼저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아멘? 먼저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는 뭐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수평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죽으신 분만 아멘. 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죽었어요. 아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미 부활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미. 마귀가 자꾸 그걸 못 믿게 해요. 못 믿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믿는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네. 주님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누가? 내가 먼저 가서 형제와 뭐예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고 마음에 막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은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근데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언제 준비해야 돼요? 금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를 못 오시면 언제 오셔야 돼요? 금요일 날 꼭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금요일부터 뭐예요? 금, 토, 일.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무덤 속에.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주일은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멘. 금요일 날은 꼭 오셔서 철야를 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막혔던 거.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또 집사님들과 또 막혔던 관계들, 또 목사님과 막혔던 관계, 내 시험 들었던 일들, 세상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 막혔던 것들을요, 금요일 날은 꼭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나갈 수 없잖아요.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화해하러 간다고 나가면 어떡해요? 예배당에 있는 사람 다 나가지, 다 나가야 되지. 한 사람도 안 빼고 예배 어떻게 드려요, 주일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리 하나님께 다 알아야 돼요.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나 우리 딸하고 좀 다퉜는데요. 우리 남편하고 다퉜는데요. 직장 상사하고 다퉜는데요. 교회 와서 또 집사님 누구 집사님과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어린아이가 마치 유치원 다녀와서 초등학교 다녀와서 엄마한테 다 보고하잖아. 엄마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러고 쉬는 시간에 누구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내 지우개를 뺏어 갔어요. 내 연필로 나를 콕 찍었어요. 막 엄마한테 와서 다 일러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금요일 날은 꼭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일러 바치는 거야. 아뢰는 거야. 열받으니까 속상하면. 근데 그걸 참아. 어떤 사람은 그 선한 자아가 강한 사람이 선한 자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목사니까 나는 이래야 돼. 그리고 막 참다가 뭐예요? 참다가 화평생이고 어느 날 팍 그냥 화라산이 팍 폭발하는 거잖아. 한 방에 그냥 터져버리면 뭐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데 내 1층, 2층, 3층 막 잘 올라가고 있어요. 상중하로 막 쭉쭉쭉쭉쭉 성전이 막 지어져 가고 막 마음의 신령 천국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한 방에 날아가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돼. 구약에 나오는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은요. 오늘날에 우리 마음의 심령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영적인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세대주의는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떡하고 뭐 지구가 멸망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풀어요. 네,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리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내 심령의 천국을 먼저 완벽하게 아멘, 아멘. 짓는데 저와 여러분은 몰두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더 맡겨야 돼. 그런 일들. 지구가 멸망하든 뭐 어떻게 됐든 그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우리한테는 하나님은요 오직 뭐에 관심 있다? 영혼에 관심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천국, 아멘. 내 심령 천국 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유튜브에 속지 마세요. 유튜브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는 분별해서 들으시고 분별해서 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지어다. 분별의 영이 말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러셔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해요. 네가 속으로는 속으로는 막 그냥 겉으로 말로는 축복이야.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축복. 속으로는 저 인간이 막 이러면서 으이구 진짜 한 번만 그냥 어떻게 하기만 해봐라. 막 속으로 열 받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속을 속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겉으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아. 미워 죽겠어. 근데 막 사랑해 막 우리가 이러잖아. 그리고 속으로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시잖아. 그분이 뭘 모르겠어요. 그것도 밖에 계시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랑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아주 그냥 샅샅이 알고요. 샅샅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토설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삿삿이 보고 드려야 돼. 아멘. 삿삿이 다 보고를 드리고 자백 드리고 고백 드리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분인나 내가 막 욕했겠죠. 뭐 니은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막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 찾아가서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분인나를 그냥 옛날에 내 승질 같으면 그냥 분인나를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아갖고 그냥 팍 패대기 치는 거예요. 안 그래. 안 그러냐? 속상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가. 성전으로. 아멘. 뭐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러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나의 그 속상한 마음을, 속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아멘. 한나가 처음엔 그렇게 기도했겠죠. 울며 불며 막 하나님 앞에 막 일러 바쳤겠죠. 저 분인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전 기집애 때문에 못 살겠어요. 막 이랬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한참 토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시원해져.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속이 시원해져.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보이는 거야. 이제 상대방이 나만 봤는데 상대방이 보이는 거야. 와, 생각해보니까 불쌍하다. 와, 얼마나 열받았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럴까. 이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나도 뭐가 돼요? 내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서 몰라서 그렇사오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스데반 집사도 죄가 없었지만 뭐예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고백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죠. 예수님 죄 없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공격을 해. 막 억울함을 줘. 응? 그럴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설을 하고, 억울하다고 토설을 하고. 그럼 주님이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성령이 나를 품어주시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뭐예요? 용서가 그냥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날마다 해야 되는데 날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하는 분들은 금요일 날은 꼭 오셔야 돼. 금요일 날은 꼭 관계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풀고 사람하고 풀고.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이제 주일 죽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우리도 부활을 해야 돼. 아멘. 부활합시다.
네, 그래서 금요일에 꼭 나오세요. 영적인 사람은 금요일에 빠지지 않아요. 주일날 꼭 그래서 부활을 하셔야 돼요. 주일날 새벽에 날마다 부활해야 돼요. 아멘. 날마다 부활해야 되지만 한 주간 동안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은 이번 주부터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더 기뻐하십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누구와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자꾸 부딪히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상처 때문에 내 쓴뿌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구와 가장 먼저 화해를 할까요? 누구와 가장 먼저 화해를 할까요? 남편입니까? 큰딸입니까? 둘째딸입니까? 셋째딸입니까? 아내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 안에 미움이 있는데 서로 다 감추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면서 교회 와서 아멘하고 그렇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인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됩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은 삶을 참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은 벌써 나오잖아요.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뭐야?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 관계 속에서 올라올 때는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이 가장 아픈 이유는 뭐예요? 가족이 가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항상 가까운 데서 문제는 일어나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상관할 일이 없어. 왜 멀리 떨어져 있고 뭐 부딪힐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뭐야? 깊은 상처를 줘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뭘로 상처를 남겨요? 말로 남깁니다. 말 한마디로 찌릅니다. 그럼 상대방도 찌르죠.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죽지 못하면 뭐예요? 서로 찌르다 보면 이제 난장판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또 무시하는 태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무시하는 태도, 또 함부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또 오해가 쌓이고 그쵸? 오해가 쌓이고 그러니까 오해는 뭐예요? 오해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해해서 풀어야 돼요. 이해해서. 오해가 쌓이면 그게 깊은 상처가 돼요. 묵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았던 기억들 하나님 철야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쓴뿌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발단했는지 저는 그 치유를 받았거든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아주 깊은 상처들, 저도 상처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나를 뱃속에 가졌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 성장 과정 쭉쭉쭉쭉쭉쭉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혼자 한번 해보세요. 기도원을 가든 저기 오살리 기독굴을 들어가든 오살리 기독굴에 혼자 들어가든 어디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과 야곱처럼 한번 씨름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잘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나죠. 어렸을 때 있던 상처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참았던 스타일이었어요. 어릴 때 많이 참았었어요. 어릴 때 참았던 그런 분노나
어렸을 때 참았던 내 선한 자아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학교 생활 잘해야 되고 나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강했어요. 왜? 칭찬받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한 자아가 나를 눌러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은 상처가 됐어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폭발했어요.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며 불며 부르짖으면서 막 목이 쉬도록 막 그냥 아버지 주여 하면서 떼굴떼굴 막 혼자 막 구르면서 막 왜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나 그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참았던 게 막 폭발해가지고 아버지 왜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어요? 내가 힘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토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상처가요 다 치료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안 좋았던 기억 머릿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셨어요. 아멘. 태워버렸어요. 좋은 기억만 남았어요. 아빠랑 행복했던 일들, 엄마랑 행복했던 일들. 요것만 생각나지 안 좋은 기억은 어쩌다 가끔 이제 설교할 때 예화가 필요하면 그때 생각을 잠깐씩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야곱처럼 한번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 안에 쌓인 감정을 이번 구정연휴 때 여러분 구정연휴 때 한번 해보세요. 아멘. 기도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하시든지 교회에 오셔서 하시든지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래 묵어서 쌓인 그 감정들, 아픈 상처가 쌓여서 쓴뿌리가 되잖아요. 그 쓴뿌리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 쓴뿌리들을 다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뭘로요? 기도로, 말씀으로. 성경에서 가족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예요?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좀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이 그러니까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형들이 질투하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는데 질투해가지고 형들이 막 요셉을 속으로 미워했나 봐요. 속으로 미워했는데 이제 요셉이 꿈자랑만 안 했어도 괜찮은데 그 꿈자랑을 자꾸 하다 보니까 형들이 더 미워지는 거야. 이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르우벤 큰형이 얘 죽이지 말고 그냥 파묻어 버리자. 파묻으려고 하는데 저기서 애굽에 장사가 오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갔잖아요. 이 말씀은 제가 자세히 안 해. 다 아시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우리 같으면 좀 미워할 만도 안 돼. 형들이 그렇죠? 미워했겠죠. 물론 처음에 요셉도. 그런데 종살이를 하면서 깜방에 갇히면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요셉이 제가 형들 앞에서 꿈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 막 기도했을 것 같아요. 깜방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요셉이 어때요? 형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요셉은 이렇게 볼 때 요셉이 형들을 원망할 만도 한데 원망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얄미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그 사건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푸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이걸 인본주의적으로 보고 사람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풀지 말고 뭘로 풀어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길 원하죠. 마음은 원이로 돼.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따라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요셉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물질 축복 또 뭐 다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뭐 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네. 요셉은 그 삶이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었어요. 아멘. 네. 네, 우리도 진짜 2026년 한 해는 그 막혔던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막힌 모든 관계들을 하나하나 조명받아서 성령께 조명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회복은 먼저에서 시작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회복은 먼저. 내가 먼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먼저 가서 뭐하래? 화해하라. 먼저 가서 사과하라.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내가 왜 먼저 가서 사과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억울해가지고 막 펑펑 꺼이꺼이 울면서 상대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사과할게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서 사과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룰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복음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복음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 왕이신 그분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많이 울었어요. 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못난 나 때문에.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울었어요. 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좀 죽어주면 어떻습니까? 죽지 못해서 우리는 망가집니다. 네. 가족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정 기간을 통해서 연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오늘부터는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전화하세요. 아멘. 풀리지 않은 형제들과의 관계가 막혔으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막혔으니까 먼저 전화하세요. 전화라도 먼저 드리세요. 찾아갈 시간이 없거든. 찾아가면 더 좋겠죠. 찾아갈 시간이 없거든. 먼저 전화하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문자라도 보내세요. 카톡이라도 보내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과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을 못 돌봐가지고 목회한다고 자녀들을 못 돌봤어요. 방목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어요. 잘 자랐어요. 그래도 자녀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올 2026년도에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자녀들에게 제가 무조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이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기로 저도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먼저 품어주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품어줍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품어줍시다. 먼저 품어줍시다. 서로 내가 먼저 하다 보면은요 풀리는 거예요 그냥.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네. 먼저가 복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먼저가 복음입니다. 예화 하나 할게요. 어느 집사님의 얘기예요. 이 집사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막혀서 10년 동안 아빠와 단절했어요. 아빠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단절했어요. 이 원인은 찾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 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를 먼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툭툭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오늘부터는 과거에 얽매이지 맙시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상처를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순간 그날 이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문자 한 통이 아버지의 얼어붙은 마음을 풀었고 자기도 사과를 하니까 자기의 얼어붙은 마음도 사르르르르 녹아버렸어요. 아멘. 네.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작은 순종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걸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탁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문자를 다 보내세요.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그럼 용서하지 못하는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존심 때문에 또 억울함 때문에 아직 내가 아프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받지 못해서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상처는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아멘. 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치료하셨어요. 치료받은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결단. 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결단하고 이 하나님의 결단하는 걸 보시면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아멘. 결단하는 걸 보고 치유하십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순종하면서 갈라지잖아요. 저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에게 발을 담궈라. 발을 안 담궜으면 요단강 안 갈라져요.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쭉 갈라졌잖아요. 네. 여러분의 이 순종이 작은 순종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러분들의 막힌 그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도 헐고 사람과의 맡겼던 그 담도 다 헐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길 때 실천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아멘. 가족관계 영적인 원리 오늘부터는 말의 방향을 바꿉시다. 아멘. 말의 방향을 바꿉시다. 비난, 비교 대신에 뭐예요? 축복의 말을 합시다. 아멘. 뭐예요? 미고사축 있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고사축. 그 사람에게 뭐예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미안할 때 바로바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저도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에게 남편에게 미안하단 말 잘 안 했어요. 자존심이 아주 살아있어가지고 미안하단 말 잘 못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서부터는 뭐예요? 미안해요.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가끔 또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자존심이 올라와서 그럴 땐 또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자존심의 영은 떠나가라.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자존심은 떠나가라. 자존심은 냉동실에서 꽁꽁 얼어라. 얼어붙어라. 이렇게 합니다. 재밌죠? 과거를 반복하지 마세요. 과거를 밥 먹듯이 되뇌이는 사람들이 있어. 과거는 지나갔어요. 아멘. 과거는 다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 아멘이시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사람을 말로 설득하려면 힘들어요. 사람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설득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완벽한 사과를 원하죠. 완벽한 사과. 그렇게 사과해서 돼? 너가 그렇게 사과하는 걸로 내 맘 안 풀려. 더 해봐. 더 해. 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건 바라지도 마세요. 바라지도 마시고 완벽한 사과는 기다리지도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는 모두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아요. 사람은 다 허물이 많다 그랬어요.
그 허물을 뭘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풀릴 줄 믿습니다. 관계를 풀면 삶이 풀려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두 구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땅에서도 막히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막힌 관계들을 그렇게 한번 조명해봤습니다. 오늘 이번 구정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자백드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막혔던 관계를 푸시고 가정에서도 풀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가정은 소천국이고 가정이 에덴 동산입니다. 교회에서 화목을 말하면서 가정에서 냉랭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열된 거예요. 저도 맨날 회개해요. 그래서 가정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 회복은 관계 문제가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26년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죄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릴까.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속지 않고 사탄아 올라가라.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